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13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하나님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이니 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말하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방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냐 너에게 하는 깨끗하나 발은 아니다. 다같이 동감하십니다. 이는 자기를 작가가 문지가 하시라. 그러므로 발은 깨끗이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성주 사모 특송 떠나기 전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잘할 수 있도록 개인 레슨 제가 개인 레슨을 부지런히 해줬어요. 재능은 없었지만 그냥 그 마음으로 허락을 받으셨으면 믿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성악을 공부하고 할 때에 피아노를 잘 치는 아내를 얻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았으면 그런 바람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뜻밖의 저의 찬양을 듣는 걸 좋아하는 아내를 얻을 줄은 어쨌든 좋은 실력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실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보니까 우리가 명절을 다하면 특별히 우리 새해를 구정을 셀 때에 그 의도하는 게 뭘까? 왜 구정만 되면 온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모여들지 않습니까? 온 가족들이. 누가 그걸 정했지? 누가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흩어져 있는 자손들이 그래도 명절만 되면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자랐던 그 부모의 품을 또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집을 고향을 본향을 생각하면서 모여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성경에도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냐면 너희는 비록 세상 속에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7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라는 그 뜻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바쁘게 일하던 그것을 각자의 위치에서 수도하라. 멈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그 안식일에 주 너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자손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 같습니다. 그러니 육적인 우리들도 내 자손들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때가 되어서 나를 자주 찾아와줘서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한 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누는 이런 즐거움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을 할 수만 있다면 나를 기억하고 내게 나와서 함께 말씀으로 잔치를 벌릴 수 있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무엇을 한 가지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떠나기 전에 하셨던 어떻게 보면 유언적인 마지막 말씀이 있다면 과연 그 말씀은 뭘까? 자손들이 우리 집에 다 모였습니다. 자손들이 엄마 아빠 집에 다 모였습니다. 과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 자손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에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나이가 좀 있는 엄마 아빠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찾아서 자손들이 명절에 왔습니다. 다 이제 say goodbye 하고 이제 다시 마치고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그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만약에 인사말로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이제 다시 일하러 떠나는 내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멋있는 말이 과연 뭘까요? 뭐 기억나는 말씀 없습니까? 얘야 잘 챙겨 먹어라, 뭐 그런 말씀. 아야 뭐 꼭 열심히 일하거라, 아프지 말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예. 그럼 그 표현들의 궁극적인 그 마음은 뭘까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왜 나보고 엄마 아빠가 자꾸만 잘 챙겨 먹어라, 얘야 조심해라, 얘 직장생활 잘해야 된다, 사람이 성실해야 된다, 사람이 진실해야 된다, 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잔소리 같은 듯한 이런 이야기를 떠날 때마다 자꾸만 하시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예. 사랑 안 하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너 빼딱하게 해가지고 혼 좀 나거라, 예. 너 직장 딱 끊겼으면 좋겠다. 뭐 사랑이 없다면은 그렇게 아주 저주를 퍼부으시네요. 그래, 저주를 퍼붓겠죠. 그런데 챙겨서 먹어라, 아프지 말아라, 그저 직장생활 성실하게 잘해야 된다, 그저 사장님한테 잘 열심히로 해라, 중심으로 해야 된다, 막 눈가림으로 하면 안 된다, 사람은 항상 볼 때나 안 볼 때나 성실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자식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을 보시고요. 무엇을 표현하시느냐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라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뭐가 다르지? 뭐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뜻밖의. 그런데 그 배신하는 사람이 사실 누구였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였어요. 가룟. 근데 그 사람은 똑똑했습니다.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냐면은 계산이 빨랐습니다. 셈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 수학이나 산수 쪽에 상당히 계산이 좀 빨랐던, 그래도 총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룟 유다가 뜻밖에도 배신을 때리는 한 제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가룟 유다일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누가 봐도 예수님이 신뢰할 만하고 누가 봐도 믿음직하고 예수님의 수제자 버금가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성경에 보니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했지만은 그 사랑을 거절한 배신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수 있었던 것은 뜻밖에도 자기 스스로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했던 것보다는 좀 이해를 해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봤을 때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그러니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유혹이 왔을 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유혹이 왔을 때, 또다시 말하면 예수를 왜 팔려고 하는지를 그가 뜻밖에도 미혹된 생각을 가졌을 때에 그는 예수를 팔게 되었다. 참 겁나죠. 미혹의 생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까지 팔려고 했던 그 미혹의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팔면 은 30원 벌겠다. 그 당시 때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노예 한 사람. 야, 짱구도 이런 짱구가 없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헌금계를 도맡아 있는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그저 나름대로 뭐 풍성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도 얼마든지 그저 오늘 떡을 나누면은 떡을 먹을 수도 있고, 오늘 고기를 나누면은 자기도 고기 좀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좋은 일 하면서도 아주 잘 먹을 수도 있는 이런 좋은 자리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 은 30에 자기의 스승이 되시는, 자기를 믿어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외면해버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어놓고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배신의 잔을 들었던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자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가룟 유다에게 한 것처럼 누구한테 했던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야,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너에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어째 네가 세상에 지을 죄가 물론 많이 있겠지만,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많은 죄 가운데 어찌하여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었고, 어찌하여 배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에 네가 앞장을 쓰는 자가 되었을까? 어찌하면 네가 그런 일을 했을꼬?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는 더 나을 뻔했다. 그러니 사람이요, 그저 뭐 한다고 해서 다 먹고 살아간다 해서 그저 무슨 일이든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정해놓고 있습니까? 과연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무엇이라고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해놓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저는 없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라고요? 명절 때만 찾아와야 되는 이 일이 아니라 날마다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덕목이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최소한 자신의 부모는 공경할 줄 아는 자식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도덕으로, 그렇게 윤리적으로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아무리 내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만 아니라면 공경하십시오. 공경한다라는 것은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 여기 계시지만은 뭐가 공경이겠습니까? 그저 자식이 전화 걸어주고 항상 어머니 잘 계셔요. 아이고 오늘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좀 기도해 주세요. 무엇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까? 무엇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같습니까?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부모님께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의논하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에게 가서 의논하고 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내 부모의 기도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진 자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식이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육적으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나를 공경하는 자들이 제발 되었다고. 너희를 지은 자는 나 여호와니라. 너희의 육은 너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너희의 영혼은 나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내가 인간을 지었을 때 태초에 인간을 어떻게 지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육으로 그를 몸을 지었지만은 내가 그의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었더니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했느냐. 무엇을 불어넣느냐. 하나님의 생기를 불었더니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그가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우리와 같이 되었다. 우리의 형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뜻은 그들의 영혼이 우리와 같으다. 육은 흙으로 지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부터 나온 영혼이라고요? 하나님께로 왔다.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믿어지는데 왜 이 이야기는 믿지 않아지게끔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혹시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 목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네요. 아, 그걸 믿어야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는 안 믿어지고 세상에 쓰레기 같은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이 무슨 진리인 것처럼 어머나 김 대통령이 뭐 어쨌대, 어머 박 대통령 미국에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났대, 우유를 먹으면 뭐뭐에 좋아진대, 이렇게 하면은 뭐 성공한대. 어떻게 그것은 그렇게 믿느냐? 예? 가끔 텔레비나 뉴스나 어느 의학 박사님이 옛날에 한때는 우유를 먹으면 어떻다고요? 뭐 영양 보충이 되고, 저희 박정희 정권 때, 저희 국민학교 때 우유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어머나, 저 부잣집 애들은 어째 우유를 저렇게 받아서 먹을까? 세상에 너무 부럽다. 나중에 지나니까 뭐 또 우유를 먹으면 몸에 또 안 좋다. 우유는 소젖인데 우유를 자꾸 먹게 되면, 소젖을 먹게 되면 인간이 이상하게 자꾸만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아가 뿔 달린 소처럼 막 들이받으려고 하는 나쁜 기질이 생긴다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소젖이 사람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또 이럴 때가 있었죠. 또 뭐 그러다가 또 또 좋단다. 야, 저는 어느 때는요, 와,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 의사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의사 한마디에 우유가 막 동이 나도 팔릴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우유가 완전히 쓰레기가 될 때 있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진리처럼 믿어 의심치 않는데, 오늘 성경에서 아주 몇천 년 전부터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 내 말은 1.1핵이라도 이 땅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많은 책들은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이 바이블의 책은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한 점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 이 이야기를 읽어보아라. 이 이야기는 곧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 너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무엇을 위하여 너를 지었는지를 똑똑히 듣고 읽고 보고 배우라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말씀이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 너희의 주인,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창조주는 바로 나 여호와다. 인정하라. 아멘. 제발 인정해. 너무 간단하죠. 제발 나 좀 인정해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도 6일째 7일째 되는 날이면은 모든 일을 멈추고라도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또 뭐라고까지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10의 1조를 내게 내놔라. 예, 말라기 선지자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배운 것처럼요. 왜 주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10의 1조를 내놔라고 자꾸 할까? 제가 우리 정제도 있지만은 정제에게 만약에 맛있는 초콜릿을 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정제야, 아빠도 하나, 이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제가 아빠가 하나 달라는데 딱 보더니만, 치사해서 나 이거 초콜릿 안 먹으려한다. 그러고 막 초콜릿을 던졌다 합시다. 이런 괘씸한, 왜 제가 정제 보고 굳이 초콜릿 하나를 다시 달라고 했을까요? 1번, 먹고 싶어서. 2번, 하나라도 더, 3번, 뭘 것 같습니까? 마음을 받고 싶어요. 예,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마음. 그래, 아빠가 사줬으니 그래도 아빠한테는 최소한 네가 초콜릿 하나는 줄 수 있어야 안 되겠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 형하고도 나누어 먹어야지. 이렇게 저희는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맞죠? 부모된 자로서 자식에게 그렇게 잘해서 좋은 마음을 가진 아이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때 왜 11조를 꼭 내야 된대요? 왜 주일은 꼭 지켜야 된대요? 왜 뭐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기 원하는데 그 뜻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 착하고 아름답고 선한 그러한 마음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워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을 대로 배워서 익혀서 이 세상에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지옥과 같은, 사랑이 없어서 지옥과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뜻밖에도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줘요. 육신이 아플 때도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육신이 아픈데 누군가가 좋은 약을 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맞지요? 그런데 내 심령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살다가 내 영혼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사랑을 못 느낄 때, 사랑만 느껴지면 모든 게 싹 사라지는데 왠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지 뭐 이런 걸 못 느낄 때, 특히 그럴 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이 싹 들어올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심령이 얼마나 답답하고 이거 뭐 가서 한껏 봐야 되겠다만 이거 어디 뭐 이거 잊어먹을 방법이 없을까 막 라고 하면서요 막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주기 위한 유일한 명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발 좀 알아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거, 명절 때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 나와서 그저 식사하고 떠나가는 것으로 끝나나는 그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나의 부모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또한 나도 나를 사랑하는 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또한 나도 섬기며 사랑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또 다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서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사랑을 좀 배우라.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인 줄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주기를 원하노라. 어디 가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이것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것은 안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참사랑 진실된 사랑 나 여호와가 기뻐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한다. 원수까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원수 같은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가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하고 하지는 않을까요? 비록 알고도 그런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사랑이 바로 원수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빛이 빛될 수 있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이 있어줘야 되는 것처럼 사랑이 사랑될 수 있으려고 하면은 뜻밖에도 원수 같은 일이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각인을 시키시기 위해서 갑자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거든요. 대다 물을 담으시고 일어나서 물을 담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하나씩 불렀어요.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당시 때에 발을 씻기는 역할은 누가 했느냐 하면은 하인들이 있습니다. 하인들이. 특히 유대인들의 발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막 땅에서 그 광야 같은 땅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들의 발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발 중에 한 발이에요. 그 더러운 샌들을 신고 지내는 그 유대인들의 발을요 예수님이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답게 주여 예수님 안 됩니다. 왜 내 발을 씻기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러나 네가 후에는 알게 되리라. 내가 베드로야 네 발을 씻기지 못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와 나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스승이 된 내가 제자인 너의 발을 씻길 수 있다는 것은 곧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발 알아다. 제발 내 사랑이 너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려고 하면은요, 누군가가 나보고 오리를 가자 해서 오리를 가주면은 전달이 안 됩니다. 누가 겉옷을 달라면 겉옷 정도만 주면은 전달이 잘 안 되는,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만 맞고 있으면은 그것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라고? 사랑을 나타내라. 원수가 너에게 겉옷을 뺏으려고 하느냐, 원수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라고 하느냐, 원수가 너에게 한쪽 뺨을 때리려고 하느냐, 맞아라. 그러나 한쪽만 맞지 말고 그 원수를 이겨라. 무엇으로? 선으로 이겨라.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것은 왜 누가 오리를 가자 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나쁜 놈 아닙니까?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오리 가자고 하는 요놈을 좀 가르쳐가지고, 야, 너 남한테 하기 싫은 거 시키지 마. 알았지? 너 왜 오리 가자는데? 왜 겉옷 달라고 하는 게 나쁜 놈아? 왜 나를 한쪽 뺨을 때려?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어차피 나쁜 놈들은,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힘과 권세만 있으면 오리 가자하고 심리 가자하고 겉옷 달라고 한쪽 뺨을 때리게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머물지 말고 더 때리고 싶으셔요? 그럼 좀 이쪽도 때려도 되는데 더 내라.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데, 제가 호주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중에요, 처음에 갔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느꼈던 거, 길을 가다가 물을 떼였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디를 찾아가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보면은 저도 잘할 때 그냥 뭐 이리를 가라고 하든지 저 가서 다시 물어봐요.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나마 저쯤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요렇게만 말해줘도 어떻습니까? 고맙죠. 한 번은 서울에서 어디 날씨가 추웠던 때였는데요. 그 해수권을 팔고 버스 티켓을 파는 죄송한데 여기 어디 가려고 하는데 혹시 어느 쪽으로 가는 거 아십니까? 그때 제가 참 인상적으로 그분을 봤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턱으로만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딱 이렇게 표시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잠깐만 이게 무슨 뜻이, 어디로 가나, 이쪽은 맞네. 이 아주머니 어느 쪽으로 간다.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되게 추우셨던 모양이다. 말을 할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아마 추우셨던 모양이다. 이해는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요, 호주에서 어떤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대충만 말해줘도 너무 고맙겠는데요. 그 사람이 오십시오. 제가 그걸 압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입구까지 절 데려갈 때에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외국 사람한테 한참을 걸어가는데 따라오더라고요. 날 데리고, 나 가까운 줄 알았는데 한참을 데리고 가는데 그 입구까지 나를 딱 데려다 주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랬고 너무너무 고마웠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나도 다음에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희한하게도 저 마음속에 아주 감동과 충격이 오더라고요. 맞습니까? 혹시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냥 이렇게 턱 해도 어떻게 보면 그것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원하는 모습에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으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음을 너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혹시 하나님이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겠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를 버릴 때가 있을지 몰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을 때는 나를 좋아할지 몰라도, 내가 명예와 돈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육신적으로 말하면 나의 육신의 부모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내 자식이 살인마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자식이 미운 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자식이 모든 사람이 싫어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가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기꺼이 돌에 맞아 죽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나의 육신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부모라는 그 마음은 참으로 묘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식을 그렇게 야단치고 미워하는 것 같아 보이다가도 그래도 궁극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세상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부모인 것입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명절 가운데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면서도 꼭 가르쳐줘야 될 최고의 덕목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들아. 사랑하는 하나님, 너를 영원토록 변치 않고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셨단다.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어떻게 하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사랑을 안겨줄 수 있을까? 바로 하인들이,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듯이 스승이 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씻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은 섬김으로 시작되느니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 태어나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쓰레기 같은 비진리의 길을 기울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믿을 수 있는, 혹 이것이 와닿지 않는다면 주여 믿기를 원합니다. 믿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2